예수를 따르는 삶 이제 1권에서 4권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4권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반에서는 5, 6, 7, 8권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1, 2, 3, 4권 하는데 이제 같은 주제로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권을 잘 성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요번에 제자반에 안 들어오셨어도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삶 할 때 그때 5, 6, 7, 8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40과예요. 좀 분량이 많은데 우리의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세 지긋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점심 같이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생활윤리 이런 것 좀 많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때는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예수 믿으면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몸에 체화돼야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과가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20과, 또 제자 양육반을 통해서 20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삶의 윤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단원이에요. 4단원 네 번째. 신유가 주제죠. 신유를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뭐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다. 이제 좀 되짚어 보면 1단원에서는 중생이 뭐라고요? 중생은 생명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했죠. 중생, 생명. 그게 뭐죠?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세례문답 또 이제 새가족 교육 하면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에퀴스로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응답해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었지만은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 관원이고 성경을 알아도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의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두 번째 단원 성결이에요. 사랑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이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 옛날 번역엔 내 몸, 지금 번역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올해 한 해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년도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유, 회복이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은혜로 회복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신유이지만 그뿐 아니라 모든 문제, 관계 해결되는 것도 치유, 회복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눌려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회복, 신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원에 들어가면서 네 번째 단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을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재림이라고 그랬는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재림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재림의 신앙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됐었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교단이 자체가 해산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무슨 재림을 이야기하냐? 무슨 구원자가 온다 그러냐? 구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현세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 버려라. 성결 교단을 아예 이렇게 폐쇄시킨 그런 우리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의 신앙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은 기다림, 뭘 기다려요? 우리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도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단들이 자꾸 재림 신앙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그런 거 무서워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소극적인 차원의 재림 신앙이라면 적극적인 차원의 재림 신앙이 있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적극적인 차원의 재림신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그런데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게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4단원은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제자반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이제 주제인 8단원에서는 보다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이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 8단원 들어갔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을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약해지면은요, 내가 자꾸 어떤 정의의 실천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에 대한 신앙이에요. 또 나에게 주어진 소득과 권리, 기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나누는 삶, 이것도 역시 이 정의, 재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4단원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1과, 그리고 이제 좀 급해요. 연말 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도 이제 2과 하게 되는데 1과는 자족하는 삶.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수요일 날 다루게 될 2과는 포기하는 삶이에요. 포기하는 삶. 어려우니까 포기해라. 그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우선권, 이것을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다 그러죠. 이럴 때는 내려놓는 거.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과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나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소유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자인 내가, 청지기인 내가 원주인의 뜻에 맞게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움켜쥐는 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게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일, 이게 참 중요해요.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하니까 문제지, 우리 기독교가 한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나라에 큰 공헌을 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 교단 대표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취하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좋은 공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5과 마지막 5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자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누리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게 되겠어요. 요절 말씀이에요.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살고 있는 집의 평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불만 속에서 무엇인가 더 얻어야 만족하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다? 감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다. 또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어떻게 한다? 결단한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만족하고, 내 자식들에게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만족이 시작되면 삶이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고, 다 그 씨앗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데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종교가 딱 자리를 잡고 들어서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럽 땅에 그 바로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자꾸 이제 뭐 드로아로, 무시아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 첫 성이 마케도니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마케도니아이고, 거기가 빌립보에 도달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보세요. 자기의 경제적인 돈 때문에 하는 짓을 명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할 도를 전한다. 이 마을을, 이 지역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럼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잖아요. 매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찬양을 하니까 새벽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야야야,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또 간수장, 그와 같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일 사랑한 교회 같아요.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했는데 이 교회만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공을 들인 교회들도 있어요. 뭐 에베소 같은 교회, 예, 또 이제 두란노에도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란노에서 그랬는데 그들보다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 감회가 더 진하게 나와요. 예,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줬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센터잖아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모교회를 도와주고 막 이런 역할들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4장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이제 삶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마지막 감사와 권면을 담아서 보내는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그 마지막 진액 같은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읽을 때 아마 그냥 평범하게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회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진하게 느끼면서 이 빌립보 4장을 읽었을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가? 이게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물질을 후원해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를 격려할 때, 뭐 물질을 건네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마음이죠. 그리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했을 때 그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그들의 신앙,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격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봉사 이런 것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거든요. 나를 그냥 통째로 거기에 피를 붓듯이 쏟아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감동한 거죠. 그들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죠.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감격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울도 목회자의 입장이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이 뭐냐? 성도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 성도가 이만큼 자랐구나. 믿음이 이만큼 견고해졌구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거 볼 때 제일 감격스럽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도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죠. 12절,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옥중 생활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그걸 염려했어요. 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관계 그 가운데에서 나는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많이 염려하지만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의 그 자족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친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In Christ Jesus,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단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그냥 추임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바라보면요 자꾸 초라해집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좀 만용 부려보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위안하시는 말씀, 오늘 아침처럼 그런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승리의 날을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거기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빌립보 교인들의 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바울 개인이 쓸 것을 주었지만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복음 전하는 수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격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거는 나에게 준 그냥 보너스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말했듯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필요를 공급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떨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다. 그럴 때 그 도움을, 누구의 손을 빌어서 도움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근원적인 감사드리지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셔. 그리고 자기 가까이에서 그 도움의 도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도 안 하고 입을 싹 씻고, 그러면 이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우리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가교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지 오브 갓, 하나님의 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까.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그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신방 가서 이 말씀 전에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이 뭘 했다고요? 사랑의 수고, 헌신, 인내,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히 채우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 충성도 안 하고 동역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그러면서 채워주소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단을 좀 잘 보세요. 어떤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랑의 수고, 인내, 헌신 그리고 그들이 재정을 흘려보내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했던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바울이 지금 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과의 주제이기도 하죠.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그게 어디서 온 건가? 바울은 자신의 그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과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3번 태장에 맞고 또 5번이나 39대씩 매를 맞고 40번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들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한 번 돌에 맞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봤지만 이 돌에 맞았어요. 이고디온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도발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배척하게 하고 돌을 들어 쳐서 기절한 거예요. 죽었나 그래가지고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 자족은 욕망을 없애거나 감정을 억눌러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비결이 뭐냐? 비천과 풍부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는 영적인 부욕, 그 평안,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다음부터 세상에 욕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난 더 이 세상에 나서 더 살고 싶지 않아. 나 빨리 하나님 나에게 구경시켜 주신 저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지. 나 이 세상에 미련 없고 욕심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비천에 처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 간구하고 감사하고 또 풍부에 처했을 때는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사용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면 이 시대와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고 부를 누리는 그런 부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가정에서 파송하고 목장에서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해가지고 교회도 좀 짓고 봉헌할 때도 좀 같이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복을 받으시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내가 좀 큰 손이 되어가지고 한번 시청에 가가지고 그냥 크게 투척 좀 하고 오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래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좋겠어요. 이 상동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거예요.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SDS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13년 거니까 그래도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제가 2020년 거를 찾아왔거든요. 2020년 3월 20일에 발표한 거 보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 이 기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이제 7단계를 하락한
61위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5년 동안 50위권을 계속 맴돌았는데 올해는 60위권으로 밀려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거, 그 지수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SDSN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 국내 총생산, 또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또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지표로 해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몇 점이냐? 5.872점을 받아서요. 전체 153개 국가 평가한 국가 중에서 61개 국가를 61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다 통틀어 갖고요.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섬나라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61위 기록한 거예요. 2016년에는 58위, 2017년에는 56위, 2018년에 57위, 작년에는 54위, 50위권 맴돌다가 이제 처음으로 60위권으로 또 떨어졌어요. 아까 잠깐 보신 표는 뭐냐 하면 OECD 국가 36개 국가인데 OECD는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국제기구. 그런데 거기 3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990년이나 3년 전 2017년이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특별히 행복지수를 보시면 23위 똑같아요. 36개 나라 중에 23위를 했어요. 소득 수준은 좀 올라갔어요. GNP 올라갔잖아요. 소득 수준은 올라갔는데 건강 지표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안전에 관한 지수는 또 떨어졌고 주거에 관한 지수 또 떨어졌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토건설부 장관도 바뀌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못 잡아요. 더 어려워요. 행복 수준 더 내려갔어요. 소득 격차 더 내려갔어요. 성별 격차는 똑같아요. 31위, 36개 나라 중에. 이런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 의식과 문화로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더 성장해야 되겠죠.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족, 경쟁사회에 대한 두려움, 높은 생활비 부담, 노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제도의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그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에드 디너라는 분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높은 물질주의적인 성향, 집단주의 성향, 가치관의 혼란, 이와 같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적 성향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행복을 주로 찾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이 많이 박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많이 혼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것들이 행복지수를 하위권에 맴돌게 만드는 요인이란 겁니다. 한마디만 여기서 찾아봐라 그러면 물질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은 행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난 정말 이때가 행복했어. 정말 그때가 그리워. 그때가 언제예요? 자족하며 감사할 때 아닙니까? 감사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불행은 거꾸로 하면 돼요. 불평하면은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럼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행복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족한 마음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겪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뭘 배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혈통적으로나 또 배운 것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어디나 나도 꿀릴 바가 없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삶을 살아요? 복음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 수없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매맞고
이렇게 위험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을 겪었고 풍부함을 경험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제일 치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텐트 메이킹 했어요.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전문직이거든요. 가서 장막 짓는 일을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삶의 비결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한번 외우셔서 날마다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초등학교 신촌 성결교회에서 제가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금방 외우더라고요. 자,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무 잘하세요. 예쁘세요. 내가 이건 거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단을 떨게 하는 고백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착 달라붙게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나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동참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도 같이 받고 이러한 고난을 동참하는 바울을 마음으로 격려했어요. 모든 지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다.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면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좀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하라고 그래요. 또 목장 목원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번 지나갈 때 얼마나 방문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다녀가셨던 분들이 다 감동을 하고 좋아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명성교회 참 따뜻한 교회네요. 참 좋은 교회네요. 늘 가까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드려보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많고 힘이 있네요. 좋으네요. 이런 감동을 받고 가고 그런 감동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바울이 말한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18절 말씀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물건들이에요. 또 자족한 삶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1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19절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성하기 가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시가 있는데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하잖아요. 특별히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죠?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을 바른 길로 지켜준다. 이제 그 목자가 계시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로부터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상황임에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질병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약 드셔야 돼요. 감사약 드셔야 돼요. 말씀약 드셔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만족이란 감사와 직결되고 감사는 기쁨과 결부되기 때문에 감사 없이 기쁨 충만하다? 나는 불평이 많은데 기쁨은 충만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충분해요? 모자라요? 요걸 이제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근해 3개가 있고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충분해요? 모자라요? 아이들이 다 충분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씩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해가 3개가 있는데 4명의 아이가 있어요. 충분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모자라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충분해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너 틀렸어 아이들은 그러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안고 타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죠. 같은 상황을 두고 판단하는 시각의 차이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데 모자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항상 궁핍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컵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컵이에요. 그런데 물이 담겨 있어요. 절반 정도 담겨 있네요. 이 절반 물이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절반밖에 없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물이 절반 남았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도 half full, 절반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half empty, 절반 비어 있네, 빈 곳을 주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없는 걸 자꾸 주목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계속 인생 피곤해.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을 주목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인생 행복한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 3가지 적어보고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하다고 여기는 일이 뭐가 있어요? 3가지. 뭐 빨리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적으셔요. 표가 있죠. 네, 감사하다고 여기는 거 뭐가 있습니까? 3가지 적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한번 3가지 적어보세요. 옆에서 잔소리는 많이 해도 늘 나를 주목하고 쳐다봐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퇴직해서 삼식이가 되셨어도 늘 내가 밥 차려주는 거 맛있게 드셔주시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면 많아요. 많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도 안 아픈 데가 더 많으니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네.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온다고 내가 투정을 부리긴 하는데 그래도 쥐꼬리라도 갖다 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찾아보면 많아요. 머리가 빠져서 불평했는데 남아있는 머리가 더 많으니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아유, 그게 못마땅해갖고 늘 그것 좀 고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거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점을 더 확대 해석해 보면 되겠죠. 더 깊이 느끼고 들여다보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평의 요소들은 자꾸 주목하지 말고 좋은 것을 더 주목해 보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고 미진한 거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 3개 아니라 한번 집에서 4개 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감사한 걸 더 많이 적으셔가지고 내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자족한 삶을 살아서 은혜가 넘치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